오늘은 1월 13일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요단강을 따라 북쪽과 남쪽을 오고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세례를 줌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 세례인데 이거는 회개의 세례예요. 즉 죄인들이 받는 세례란 말이에요. 이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진짜 죄사함을 준비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는 누가 합니까? 죄가 있는 자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았어요. 자,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굳이 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도 만류했어요.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는데 이 제물이 즉 이들의 온 사람들의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질 죄인 그 제물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물이 될 수는 없어요. 인간 중에 제물이 돼야 돼. 그런데 인간 중에 흠 없는 자가 돼야 돼.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죄를 갖고 있느냐? 죄는 없어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죄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하나님이지만 그 인간의 모습으로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하는 내가 너희들의 제물이 된다라는 확증을 주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이며 완벽한 인간임을 보이기 위하여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22절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이 임하시는데 비둘기의 형체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고 즉 예수님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어떻게 시작하시느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령과 말씀으로 사역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돼요.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권면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성령과 말씀을 항상 이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면 사람들은 금방 지쳐요. 쓰러져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힘도 안 들 뿐더러 기쁨이 충만하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여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30세다라고 누가는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정확한 나이를.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요 30세의 나이가 중요한 거예요.
30세가 돼야지만 제사장이 돼요. 30세가 안 된 사람은 제사장이 안 됩니다. 요셉도요, 총리가 될 때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30살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30살이었어요. 30이란 나이는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나이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이다 라고 해서 제사장은 29살이 아주 능력이 출중해도 29이면 안 돼요. 30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왜 30살에 시작했느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30살의 나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인정할 만한 나이대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뒤에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다리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있어요. 분명한 때가.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데 일이 잘 풀어지지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원하는 때죠.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성탄에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당장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30년이라는 세월을 또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인내가 더해져야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를 기다리시는 믿음을 갖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하반절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자, 사람들이 말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근데 실질적으로 요셉과 예수님은 핏줄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르신 아버지시지만 낳은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걸 알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로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은 요셉의 아들로만 바라봤을 때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봐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을 어떤 인격체로 보면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학문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믿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흘러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길게 누가는 이제 족보를 씁니다.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는데 좀 달라요.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조상 때부터 쭉 흘러와요. 쭉 후손으로.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달라요. 후손서부터 맨 위까지 올라가. 어디까지? 아담까지 올라가. 반대예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면 누가복음은 밑에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자,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세요. 23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부터 요다까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27절부터 29절은 요하난부터 레위까지, 30절부터 31절은 시므온부터 다윗, 32절부터 33절은 이새부터 유다, 34절부터 36절까지는 야곱부터 레멕, 37절부터 38절까지는 무드셀라부터 아담까지, 그리고 마지막 38절을 읽어볼게요.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까지 올라갔다 그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족보가 끝나는 겁니다. 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부터 쭉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이고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 족보가 아브라함까지 올라갔다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서 아담까지 갔다가 아담에서 더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가서 끝나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은,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인간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구원은 온 인류가 다 받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들으나 안 들으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온 인류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